자, 우리 네. 지난주에 빌립보서 첫 강의 네, 하고 난 맞아요. 다음에 숙제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십니까? 100번씩 읽어오기. 휘가 100번 읽어오자고 했어요. 네, 제가 일단은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공개 사과를 좀 너무 드리고. 빠른 사과 아닙니까 지금? 아, 일단 끝날 하나님께 때까지, 회개하고, 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100번도 괜찮겠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니 빌립보서 끝날 때까지. 네. 빌립보서 수업 끝날 때까지. 네, 도전, 도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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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이후에 혹시 편지를 써보신 분? 늘 마음속에 편지를 쓰고, 네. 톡으로 네. 편지는. 네. 한번 해봐요. 네. 네, 누군가에게 복습 한번 해보십니다. 빌립보서의 발신자는 누구였죠?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 네. 수신자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집사들. 집사들. 네. 기본적인 인사말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는데 뭐였죠? 은혜와 평강. 평강. 와, 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오늘 수업 빌립보서 2강 감사와 기원. 이 빌립보는 루디아와 관련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는 여러분 또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 사도가 고쳐요. 그래서 그 여종들을 통해 가지고 여종들이 점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예. 그 주인들이 여종이 멀쩡해지니까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게 고발하죠. 바울을 왜 고쳤냐? 그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그러지 않죠.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그러자 지진이 나는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그 얘기 아시죠? 예. 간수들이 네. 자결을 복음을 자결하려고 그러는 걸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때 일어났던 지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뭣도 얘기할 수 있냐면 낯선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예. 여기에 갇히면은 비명 지르거나 그쵸. 힘들다고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찬송을 하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서 있었던 존재의 토대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던 거이겠죠. 자기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변화의 문턱이기도 하죠. 바로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인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든든한 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참 고맙다.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해왔던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기쁠 때 함께 해준 사람도 고맙지만 어려울 때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정말 고맙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볼 텐데요. 조금씩 하겠어요. 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여기에서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어떤 이름을 떠올렸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정나온. 그러면 정나온이라는 이름이 발화되는 걸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참 좋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섬뜩해.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이름은 조짐이라고 그랬어요. 오멘이에요. 이름은 뭔가를 떠오르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정사가 환기되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도 그런 이제 것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세워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내가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삶을 다 얘기를 해요. 이게 로마서 15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장은 부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좀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내게는 로마서 16장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울이라고 하는 배를 띄워준 무리였구나. 그렇죠?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 그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게 고맙고 그래서 내가 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일깨우게 만들고 이름은 그런 거란 말이죠. 송정은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공희 씨 어떤 느낌 들어요? 되게 멋있고 잘생기고 자상한. 네. 영혼이 없는데 지금 진정성이 영혼을 담아서 해봐. 담아서 얘기해요. 네네. 우리 친형 같은 그런 좀 친근함이 있어요. 네. 영혼이 있었나요? 사람들은 어쨌든 함께 지내왔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선택한 나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게 남겨놓은 흔적들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흔적들을 모아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일화 시 없이는 나 생각할 수 없고 나온 시 없이는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고마운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진정성이 확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전에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에요. 서로 알 수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 속에서 잇대어져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존재들이에요. 이게 이제 원주죠, 원주. 여기에 송정훈이 있고 여기에 정나원이 있어요. 여기 이일화가 있어요. 여기에 공희 씨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 엮어져요. 네. 재미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더 가까워져요. 그럼요. 그렇죠. 네. 이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또한 더 가까워져요. 네. 이런 걸 사랑이라고 그래. 가까워짐을.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우리를 만나게 하고. 근데 그리스도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을 때,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의 관계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이걸 통해서도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 이건 조금의 가식도 없는 진정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감사가 오냐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말하는데 문하야라고 한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생각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공희 씨를 기억하고 일화 씨를 기억하고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메모리. 리멤버. 그죠? 이게 뭐야? 다시. 멤버. 다시 멤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집을 떠났던 탕자가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거지가 되잖아요. 그때 뭘 해요? 아버지 집을 떠올려요. 기억을 해요. 그리고 돌아서. 그게 뭐냐면 리멤버 하잖아요. 네. 이거예요. 돌아서면. 그러니까 다시 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엮어줘요. 가족처럼. 기억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보통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사도가 여기 굳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희 씨, 일화 씨, 나온 씨, 정훈 씨를 이렇게 떠올리게 된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움이 내 속에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마치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물음을 바꾸죠. 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범주 속에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맞으니까 제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우리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도록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돼.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극단적인 상황 속에 처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생각 하나하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3, 4절에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 생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모든 혹은 모두라고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파스라고 한 단어가 여기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바울사도는 그 단어를 반복했어요. 모든 생각, 모든 간구, 모든 기쁨, 모든 순간. 이건 뭘 뜻해요? 바울사도가 함께했던 그 시간의 기억들을 꼼꼼하게 되짚어가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굉장히 냉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정 깊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감사가 내게 떠올랐다 하고 말하는데요. 감사한 마음은 언제 나타나냐면 나의 현실을 꼼꼼하게 성찰할 때 찾아와요. 성찰과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는 애들에게 뭐 이렇게 주면서 주면은 애가 넙죽받으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러면 정말 영혼 없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영혼이 없을 수밖에 없어. 네. 근데 감사라고 하는 건 언제 오냐면 돌이켜 생각할 때 오는 거예요. 이게 즉각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 즉각적으로 오는 거는 굳이 감사라고 안 해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건 돌이켜 생각할 때 오는 것이고, 바울사도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간구라고 하는 건 뭐냐, 특별히 필요와 궁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 돌봐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결핍된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4절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마워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며
기쁘게 간구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그냥 생각만 해도 좋아.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게 뭐냐 5절인데요.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 뜨거웠던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지금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막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가 됩니다. 결혼을 이제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싸우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난 너 그런 줄 몰랐다. 속았어. 연애 시절에 내 모습은 이렇지 않았잖아.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원래 결혼 초에 아주 깨가 쏟아질 것 같기도 하지만은 다툼도 많은 때가 결혼 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단맛만 있지는 않아요. 네. 때때로 신앙생활은 쓴맛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걸 지우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에 출발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해서 내 믿음이 쫙 올라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는 거예요. 와, 찬송 부르는 것도 행복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말씀 듣는 것도 달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꿀 같은 말씀이고 막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좋을 텐데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생활도 좀 시들해지고 예배 가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맛이 없어져요. 여기 기쁨이에요. 어? 그런데 점점 맛없음에 이르러요. 신앙생활에 맛이 없어. 에이, 그만둬야지 하고 떠나버리면 끝. 근데 뭐냐면 유지해야 돼. 그 속에서도 맛이 없구나. 힘들다. 네. 예배에 빠져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있어야 돼.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낮은 곳으로 간다는데 이제. 왜냐면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사업도 어려워지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왠지 이전엔 안 그랬는데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도 지속을 하다 보면은 서서히 올라와요. 깨달아지기 시작해.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뭐냐면 이만큼 올라가면 이때 누렸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시작.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회의도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나선형을 이루어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은 사실은 나선형으로 얘기하자면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든든함이 내 속에 오기 시작하는데 바울 사도가 바로 이것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낮아질 때도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너한테 실망했어. 안 그래요. 마치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배신하잖아요. 주님을. 네. 그런데 3번이나. 난 너한테 실망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만 안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시몬,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너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게 될 거야. 그럼 넌 그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시몬 베드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락할 것을 아신 거예요. 예. 근데
그리스도의 끝없는 신뢰가 그로 하여금 올라가도록 만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여기엔 뭐도 포함되냐면 바울 사도의 곤경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마음 써준 것은 그대들이야 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바울 사도를 그렇게 도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걸 볼 때 끊어졌다가 이어졌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 안 하고 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참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여러분도 아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우리가 흔히 친교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네. 그런 단어인 것이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의 운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좀 깊은 뜻이네요. 깊은 뜻이에요. 서로의 운명 속에 동참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깊이 연루된 사람들의 사귐이야. 이게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훈 씨의 불행이 나와 무관한 불행이 아니에요. 내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게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참여라고 한 말이고요. 그 참여란 말 속에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질적인 나눔도 들어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형용사에서 나오는데요. 코이논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공동의 그런 뜻이에요. 함께 나누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동사인 코이노네오라고 한 말은 함께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 바탕에 있는 것은 뭐냐?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나눔이 빠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약간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적인 나눔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층위의 삶을 나누는 것이 진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볼까요? 네. 1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정말 이 짤막한 글 속에 아주 그 정말 심오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실려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요즘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편지 쓰는 거 뭐 잘못 쓰면은 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종이. 또 요즘은 뭐 인터넷 가지고 쓰면은 치다가 지워버리고 바로 지워지죠. 얼마든지 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데 글을 써야 되니까 고가란 말이에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오늘 종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문장을 대충 쓰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내가 지금 뭘 쓰는지를 완벽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하나가 보통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읽어 치우면 안 돼요. 이 하나하나 속에 담겨 있는 그 정말 그 뜨거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착한 일은 뭐냐면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유용한, 즐거운, 뛰어난, 명예로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착한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뭐냐면 새로운 창조. 우리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은 새로운 창조예요. 옛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성경은 착한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꿈에 동참한다는 사실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을 두고 세운 계획에 공히 내 도움이 필요해. 야. 날 좀 도와줄 수 있겠어? 그 마음을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게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믿음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믿어볼까? 아니요. 믿음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 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철학적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철학적 개념인데 우리가 초월적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그 transcendental 이렇게 얘기하는데 transcendental하다는 말을 칸트 철학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선험적인 그래. 내가 뭔가를 경험해서 알기 이전에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내 속에 없는 걸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빌트인 개념인가요? 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마치 여러분 연어가 네. 남대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뭐 알래스카까지 가서 뭐 10,000몇 킬로를 갔다가 어른이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모천으로. 예. 모천 회기. 예. 어떻게 그래요? 걔들이 지도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 뭐냐? 그들 속에 뭔가 내장되어 있는 뭐가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속에도 그게 있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당신을 향한 그리움을 심어 두셨던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내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 속의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유교의 버릇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위에 덮개처럼 앉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의 시구처럼 손으로 발로 이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을 닦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유격에 찌들었던 것들을 닦아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 속에서 살아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삭개오 얘기를 잘 알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보려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얘기했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이 불렀을 때 삭개오가 내려와요.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이 요청하지도 않은 말을 하죠.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순간 그는 내 집이라고 생각 안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이게 가장 큰 손님 대접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자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인생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그렇죠? 그 존재 앞에서 자기를 그 존재를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비춰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삭개오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행은총 그래. 선행. 미리 선급금으로 주어진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거냐면은
내 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줬는데 이게 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켜커이 쌓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사라져 버렸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이것들이 깨어나게 만든단 말이죠. 예수와의 만남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응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줬는데, 그래서 그가 거기에 응답해서 예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정말 은혜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응답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거절할 자유가 없을 때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지. 그렇죠? 사랑의 애틋한 까닭은 뭐냐면 내가 아무개 씨 하고 불렀을 때 난 싫어요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애틋한 거예요. 그렇죠. 네. 두 인격의 떨림 속에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할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내가 그 마음을 붙들고 예라고 응답하기를 원해. 이게 은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할 때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네, 이게 이제 은혜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라고 얘기했죠. 그 착한 일이 뭐라고 얘기했죠?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착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중요해요.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은 이 말이 처음에 사용됐을 때의 맥락을 살피면 간단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과 마주 서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의 논리는 힘입니다. 군대입니다. 힘 있는 게 최고예요. 네. 힘이 있으면 누구 억압해도 괜찮아요. 이게 정상적 사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종이 돼야 돼. 반대의 질서를 얘기했어요. 네. 이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걸 추구해 다. 이 힘. 지금 우리들도 이 힘을 추구하죠. 돈 같은 것들을. 네. 그런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해요. 그러나 나를 끝끝내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든든한 사랑의 끈으로 붙들고 있는 그분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걸 난 믿노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과 8절을 읽어보겠는데요.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끝까지 다 보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대들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대들은 내 마음속에 있어. 드라마 생각나네요. 내 안에 너 있다. 드라마 대사. 내 안에 너 있다. 응?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가지고 나를 외면하지도 않았고 부끄럽다고 등 돌리지도 않고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선 나는 그 사람 모두 오라고 부정하지 않고 함께 해준 거예요. 여기에 법정 용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네. 매임, 변명, 확정함, 증인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들은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서 바라볼 때 비장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운명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와 함께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이 고단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떤 데이냐면 인생은 연결이거든요. connected. 네. 연결됨이에요. 이 연결이 든든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하나둘 끊어지고 고립될 때 우울감이 예.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권고하는 게 그 일부러 잡아 끄는 게 뭐냐 예. 연결 속으로. 네. 그래서 함께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러고 그래서 함께 깔깔거리고 웃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는 지금 고립된 장소에 있습니다. 아무하고나 함부로 만나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지만 그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자 연결이 든든해졌어요. 성도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연결 속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매여 있고 변명하고 확정하고 그렇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진리가 입증되기를 내가 바라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 여러분 주사 김정희 선생님의 제일 유명한 그림 가운데 하나가 세한도라는 그림. 초가집 같은 게 있고 나무 이렇게 몇 그루가 서 있는 쓸쓸한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사 선생님이 역관 그러니까 중국과 통역을 하는 역관이었던 자기의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유배가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그 사람과 사귀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상적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갖다 드려요. 중국에 갔다 올 때마다 책을 사가지고 선생님한테 바리바리 갖다 드려요. 그래서 이 세한도를 그려준 다음에 거기에 추사 선생님이 뭐라고 쓰냐면 예. 세한 후 날이 추워져 봐야 그 이후에야 지 송백 지 후조 그렇게 얘기해. 이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진대는 것을 안다. 인생의 어려움에 처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모른 척해요. 그런데 이상적은 뭐냐면 어려움 속에 있는 그를 버리지 않고 끝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 구절을 적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너희들은 나의 심장이야.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깊은 연결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연결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아, 내가 많이 고립돼 있고 연결이 끊어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손잡고 연결돼야 돼, 우리가. 연결돼야 돼. 네. 수업 시간 내내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먹먹했어요. 나도 굉장히 먹먹했어. 먹먹한 마음이 있어. 뭔가 진짜 사랑을 좀 뭔가 전달받은 듯한 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사랑의 깊이보다 더 깊은 사랑을 보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처음에 믿게끔도 하나님이 맞아. 주신 거고 맞아, 그걸 맞아.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맞아요. 하나님이 네가 잘 믿었다라고 또 얘기까지 오. 해주고 근데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욕심으로 쌓아서 안 보이니까 그걸 좀 이제 걷어내죠. 걷어내야 될 네. 것 같아. 진짜. 네. 우리가 할 일이 청소해야 돼요. 그거구나. 그거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 일단 100번은 나중에 조금 천천히 읽더라도 빌립보서 100번 하고. 일단 요거 아니요 일단 걷어내는 천천히 작업부터. 네, 요거 걷어내는 작업부터 하시죠. 나를 깨러 갑시다. 네, 연결되고 걷어냅시다. 네, 됩니다. 아유.